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를 나눠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구절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부활의 자녀입니다. 인사해 보실까요? 한 번 더 인사해 보실까요? 당신은 천사와 동급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당신은 천사와 동급입니다. 이걸 또 목사님이 이단인가 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3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부활한 사람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고 천사와 어떻다고요? 동등하다고 했습니다. 동급이라는 얘기죠. 옆에 있는 분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천사와 동급인 분들이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좀 찬양을 하나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찬양하는 모습인데, 이 타이틀이 참 재미있습니다. 사춘기 남학생들도 율동을 하게 만드는 그 찬양이라는 제목인데요. 동영상을 한 3번 정도 반복을 했습니다. 1분 한 14초 정도 되는데, 그냥 처음을 한번 보시고,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의 표정을 보시고, 세 번째는 나라면 저 상황에서 어떻게 율동을 할 수 있었을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추실 것 같습니까? 네, 저는 저 영상을 보면서 참 가슴이 많이 뭉클했습니다. 이렇게 순수하고 빛난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또 아름답게 빚어가는 모습을 보면 참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준비된 청소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곳곳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광양종합교회에도 우리 준비된 어린이들, 청년들이 점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다운 형상으로 빚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어른들 때문에, 기성세대 때문에 뜻이 꺾이거나 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길을 잘 닦아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준비된 자로 잘 서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선한 길을 만들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준비된 자로 살겠습니다. 네, 여러분 주님 마지막 오실 때 준비된 자로 서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금요일 날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나라가 초긴장 상태죠. 경찰도 150m 이내로 모든 경찰차를 다 동원해서 진입 장벽을 아예 만들어버리고 일절 외부인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헌법재판관들은 자택의 경호원들, 경찰도 24시간 배치해서 순찰을 강화할 정도로 나라가 지금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로운 판결, 정의로운 판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는 이 땅이 무속과 점술로 지배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정과 상식에 기초한 그런 나라의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마지막까지 우리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정말 좋은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또 재판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재판의 결과를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첫 번째 메시지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편향된 시각으로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하면 힘의 논리를 정당화시키는 어떤 복음이 탄생합니까? 해로운 복음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게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죠. 히틀러가 등장했을 때 거의 대다수의 교회들이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히틀러가 독일의 구세주다, 구원자라고 정당화시켜버렸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유대인 말살을 정당화시키고 침묵을 하고 여러 나라들을 침략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신학적인 논리로 동의를 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편향된 시각이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할 수 있도록 놔둬버리면 어떤 게 생기냐면 힘의 논리는 정당해버린다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정이고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옳은 것이야. 그래서 구구들이 지금 하는 모습이 딱 그런 모습이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고 지향하는 바가 옳다는 놀라운 힘의 논리를 정당화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나타나는 결과는 복음이 왜곡되어지고 회의로운 복음으로 변질이 돼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것을 내려놔야 되는데 이게 내려놓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내 생각과 가치관을 내려놓고 있는지, 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 역사를 해석하고 있는지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또 역사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다시는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독재자가 나오지 않도록,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정적을 제거하려고 하는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국교회의 책임이 큽니다. 한국교회가 역사의식이 없다 보니까 좌우에 휘둘리고 분별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이 힘의 논리를 정당화시키는 쪽으로 자꾸 서버려서 지금 교회가 사회적인 지탄을 너무 받고 있는 게 슬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요일 날 역사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로운 미래를 향해 갈 수 있도록 남은 시간 여러분 긴장하지 마시고 계속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알고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19절을 한번 볼까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습니다. 포도원 비유를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 비유가 자기들을 향해 이제 말씀하신 줄 알았죠.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즉시 잡고자 했는데 거기다 밑줄을 그으실까요? 누구를 두려워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백성을 두려워한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을 지금 이 자리에서 잡으면 백성들에게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구나, 이 기득권 세력이 정말 악을 행하고 있구나 이렇게 비춰질까 봐,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 누렸던 권리와 기득권과 인기와 명예가 다 사라질까 봐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이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가장 먼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에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답을 해보시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사람이 두렵습니까? 네. 다시 한번, 여러분은 솔직히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사람이 두렵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을 두려워합니까? 그렇다면 왜 남의 말에 그렇게 신경을 쓰시죠? 왜 남이 한마디 한 거에서 막 밤잠을 못 자고 막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하시죠? 우리가 놀랍게도 사람을 더 의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서기관 대제사장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혹시나 백성들 눈에 눈밖에 벗어나면 이 우리가 누렸던 모든 이 편안한 삶이, 권리와 기득권이, 명예와 인기가 다 사라질까 봐, 인정을 못 받을까 봐 너무 두려워서 눈치를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20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엿봤다는 것이 나오죠.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엿보았다 하고 나오고요. 정탐들을 보냈다고 하는데 정탐들에다 한번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놀랍냐면 안 바뀝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안 바뀌는 사람은 끝까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고민을 해야 될 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끝까지 구원해내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기적을 베풀고 아무리 하나님 입장에서 사람을 보내고 노력을 하셔도 안 변하는 사람이 또 있다는 게 사실 성경이 기록하는 역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앉아 계신 분은 대단한 분들이시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변화시키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고 그래도 내 죄를 회개하는 기도의 자리에 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스스로를 자랑스러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인도하셨구나. 그걸 생각하며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나오는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아무리 많은 기적을 보고 듣고 말씀을 들어도 안 바뀝니다. 그 이유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20절에 나오는 엿보다가에 나오는 동그라미를 쳐보실까요? 엿보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책을 잡아볼까? 그래서 총독의 다스린 권세 아래에 넘기려고 한다는 것은 총독의 권력, 또 이런 총독이 판결하는 그런 놀라운 권력에 넘기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탐들을 보냈습니다. 머리를 모아가지고 이 정탐들을 보내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희한하게도 딱 완전히 정반대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7절을 한번 볼까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또 마가복음에 보면 또 어떤 사람들이 같이 가냐면 헤롯 당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헤롯 당은 지금 헤롯 당의 권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고 사두개인은 정반대편에 서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서로 앙숙이고 원수인 사람들이 딱 한 가지 목적 때문에 뭉칩니다. 예수를 없애자. 왜냐하면 예수를 놔두면 양쪽 다 너무 큰 손해가 오고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일시적으로 손을 잡은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잘 묵상하면 인간 세상이 다 보입니다. 서로 앙숙 같아도 어떤 공동의 적이 나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정적을 제거하고 정적이 사라지면 또 다시 싸우는 것이 인간사의 모습이죠. 성경이 그걸 정확하게 보여줬죠. 이 예수라는 사람을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정탐들을 보내죠. 그래서 뭘 하는 것이죠? 20절을 보시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여 예수의 말을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책 잡게 했다. 거기다 한번 네모를 치죠. 무엇을 엿보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라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 책을 잡을 수 있을까? 흠집을 낼 수 있을까? 트집을 잡을 수 있을까? 그걸 엿보려고 사람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제 안온이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나오죠. 선생님이요, 우리가 안오니, 거짓말이긴 하지만 뭐라고 이제 네 가지를 표현을 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21절에 네 가지를 표현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이 얘기는 올바르게 정의롭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 가르치시며, 세 번째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네 번째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이 네 가지는 뒤집어 보면 자기들은 그렇게 못 살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고 또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아는데 문제는 안 바뀐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인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숙제입니다. 아무리 지식적으로 알고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워도 인간은 변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왜 변하지 않을까요? 거기다 한번 메모를 해보실까요? 고정관념과 집착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은혜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혜로 고정관념과 집착을 버릴 때 사랑과 긍휼을 회복합니다. 고정관념과 집착이 있으니까 아무리 들어도 끝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이 실제로 오병이의 기적, 실병이의 기적,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아무리 기적을 행해도 끝끝내 변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건 이 사람하고 나하고는 안 맞기 때문이죠. 그냥 이 사람은 너무 싫은 것입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은 우리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적을 눈앞에 목격해도 이 사람은 제거해야 될 대상이지 같이 손잡고 갈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정관념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집착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내 권력에 대한 집착, 내 욕심에 대한 집착, 인정에 대한 집착은 한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죽음의 자리에 내몰아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만큼의 강팍함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죠. 우리는 고정관념이 없을까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살짝 보시죠.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고정관념이 없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뭔가 집착해가지고 그걸 못 내려놓은 것은 없으십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제 안에도 고정관념이 있다는 걸 생각합니다. 저는 틀이 너무 세가지고 사실은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고정관념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많이 부서지긴 했지만 여전히 못 내려놓은 그런 집착하는 부분이 있죠. 사역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제가 좀 많이 내려놔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고정관념 때문에 사람을 힘들게 하나요? 어떤 집착 때문에 그렇게 그걸 못 내려놔서 서로 힘들고 서로 어렵고 서로 관계가 불편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안다고 표현합니다. 알죠. 아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예수라는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미 내 안에 너무 큰 고정관념, 집착이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 이적은 나하고는 너무 상관이 없고 그게 더 오히려 걸림돌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고정관념과 집착은 내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움을 인정합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정관념과 집착은 여러분 금방 극복이 될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까? 왜 어렵죠?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데 하나만 봐도 딱 압니다. 지역 감정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제가 최근에 너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쪽 지역에 호적을 갖고 있는 분이 신대용 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한마디 말을 들어서 호적을 바꿔버렸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그게 벌써 지금 25년 전 얘기인데 지금까지도 이게 남아있다는 것이 지역 감정이라는 게. 그만큼 여러분 신앙생활을 가진 사람도 이 고정관념 집착은 우리가 극복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적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영과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말씀의 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힘쓰고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이 고정관념 집착은 끝까지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때 그때 내가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고정관념 여러분 여러 가지 영역에 맞물립니다. 뭐 남편은 이래야 된다, 아내는 이래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교회는 이래야 된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람부터 이래야 된다. 물론 나쁜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많죠. 근데 그 고정관념이 나를 사로잡으면 이제 서서히 힘든 환경을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너무 이 집착을 못 내려놓으니까, 고정관념을 못 내려놓으니까 아예 이제 예수님을 죽일 작정을 하고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볼까요? 22절을 보시면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까? 로마가 이 유대의 땅을 점령하면서 너무 가혹한 세금을 물렸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힘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성전세도 내야지, 또 유대 땅에서 내야 되는 세금도 있는데 로마에까지 세금을 내야 되니까 가난한 백성들의 삶은 너무 힘이 들어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분노와 억울한 감정이 폭발하는 것이 많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제 물어본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간 두 부류의 사람 중에 헤롯 땅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바쳐야 된다, 그럼 헤롯 땅은 기뻐하겠지만 사두개인 입장에서는 백성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다는 꼬투리가 잡혀서 바로 이제 예수님이 흉기에 빠지게 되죠. 바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지금 살아있는 권력 헤롯 왕에게 대적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역적으로 몰려서 죽을 수도 있는 환경에 내몰려 있습니다. 참 난감한 질문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 24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놀라운 대답을 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근데 이게 굉장히 이제 신학적으로 이게 좀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이 구절은 지금까지도 신학적으로 해석을 선뜻하기가 너무 어려운 말씀입니다.
저도 여러 가지 구절을 찾아보고 설교도 들어보고 주석을 찾아봤지만 이건 한순간에 뭐 1시간 만에 얘기할 수 있는 구절은 아닌데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세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세 번째 메시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와 세속 권력 사이에 적절한 긴장과 균형을 갖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동전을 한번 보실까요? 동전을 보시면 저게 이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한테 보여줬던 딱 저 동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앞면에는 티베리우스 황제 모습이 있고 뒤에는 티베리우스 어머니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은 지금 감람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세상을 향해서 평화, 신들의 평화를 선언하는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동전을 딱 소유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그 지배를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이 동전을 사용합니다라는 암묵적 동의, 그거에 대한 동의의 의미가 사실 데나리온 동전 하나에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질문은 어떻게 대답을 해도 빠져나갈 수가 없는 질문입니다. 잘못하면 로마 편을 들기도 하고 잘못하면 하나님 편을 들었다가 살아있는 권력에게 처형을 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을 다시 한번 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세 번째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있고 세속 권력 사이의 영역이 있는데 믿는 사람들은 이 안에서 적절한 긴장감을 가지고 균형을 갖춘 삶을 사는 지혜를 갖춰야 된다라고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로마의 반역을 일으켜서 로마를 엎읍시다 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죠. 그렇다고 해서 또 로마의 권력을 선뜻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은 사실은 묘한 어떤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아직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 26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놀랍게 여겨,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시죠. 침묵하니라. 거기다 네모를 쳐보시죠. 그래서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면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답변을 할 때 우리를 책잡고 우리에게 트집을 잡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침묵하게 만드는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는 사람들로서 말씀을 묵상하고 지혜를 가져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물어볼 때 우리 주님처럼 지혜롭게 답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는 곳은 흉계와 다툼과 관계가 있는 곳을 침묵하게 만드는 그리스도인으로 서야 한다는 것이죠.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인은 갈등과 분열을 침묵시키는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나의 한마디가 갈등과 분열과 흉계와 관계가 넘치는 그 분위기를 한순간에 바꿔서 침묵시킬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그리스도인들로 서야 한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을 정부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이 바르게 행사하기를 기도하며 강구하고 있습니까? 권력을 바르게 사용해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친다는 의미를 올바로 이 땅에 현실로 실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가 오늘 25절에 사실 주님이 물어보고 싶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한번 긴 시간 따로 다뤄보기로 하고요. 네 번째로 이제 가볼까요? 이제 첫 번째 이 공격이 딱 완전히 이제 무의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헤롯 땅이 물러났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이제 사두개인들이 쾌재를 불렀겠죠. 드디어 우리에게 기회가 왔다. 이 질문은 누구에게도 빠져나갈 수가 없지 하고 이제 아주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28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28절을 보면 이제 계대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결혼했는데 죽었습니다. 근데 형이 이제 죽었습니다. 자식이 없어 죽어서 이스라엘 전통에 의하면 동생이 이제 뒤를 이어 후사를 낳아줄 수 있는 그런
제도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요. 29절 한번 볼까요?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했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어 죽고 그 후에 여사도 죽었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다 아내를 취하였는데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마디로 무슨 질문이라고 하죠? 골탕 먹이는 질문이죠.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질문을 만약에 가정한다면, 이런 경우가 있다면 하고 교묘하게 뒤틀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끝까지 어떻게든 나는 당신만큼은 내가 걸고 넘어져서 당신만큼은 내가 인생을 처절하게 무너뜨리고 싶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 시대에도 존재했고 지금 시대에도 존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을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의 아내라고 대답을 해야 되죠? 어떻게 대답을 해야 이 질문의 의도를 벗어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을 납득시킬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34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다 한번 네모를 쳐보시죠. 이 세상의 자녀들은, 여기다 밑줄을 그어보시고 이 세상에다 한번 네모를 쳐보실까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자녀를 낳는데, 35절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다 한번 네모를 쳐보시죠. 저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이 존재하는데,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삶이고, 저 세상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얘기하죠.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은 뭐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까?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도 없고 다시 죽을 수도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천사와 동등하다, 동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분명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고 죽으면 가는 저 세상,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존재 자체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은 35절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볼까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거기다 한번 네모를 쳐보실까요?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0.1초나 여러분 큰 소리로 아멘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은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성도들입니까? 네, 좀 더 확신을 가지고 답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여러분은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성도들입니까? 네. 예수님이 분명히 표현하셨습니다. 부활함을 얻기에 어떻게 여김을 받았다고요? 합당이라고 하셨죠. 그냥 그렇게 표현하시면 되잖아요. 부활함을 얻기에 괜찮은 사람들, 아니 부활함을 얻은 자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합당이라고 쓰였습니다. 거기다 한번 별표를 해보실까요? 합당이. 하나님께서 천국은 아무나 들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군요,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합당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세상에 가는 사람들은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가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죽을 수도 없는데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천사와 동등이고 부활의 자녀, 곧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어버렸죠. 너희는 부활을 오해를 했다.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죠. 근데 예수님이 정리를 하셨습니다. 너희는 부활도 모르면서 부활에 아는 척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세상에서 부활한 사람들은 이전의 인간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죽을 수도 없고 부활했기 때문에 신령한 존재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37절을 한번 볼까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핵심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약 310년,
307년 동안 아브라함부터 야곱이 죽기까지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은 약 310년 전에도 살아계셔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그 다음에 야곱이 죽은 그 다음에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예수님이 38절에 정리를 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어땠다고요? 살았다고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과거에 얽매여 있는 분, 현재에만 있는 분, 미래에만 있는 분이 아니고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300년 전에 아브라함 시대 때도 살아계셨고 야곱이 죽기까지 야곱과 동행하신 300년 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야곱의 일생과 동행하셨다는 그 하나님임을 예수님은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네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현재와 과거, 미래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생동감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다 한번 메모를 해보실까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거기다 한번 빈칸에다 메모를 해보시죠. 생동감, 생명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가 다 죽은 사람들처럼 얼굴도 다 풀이 죽어 있고 생기가 없다면 그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시죠. 아무리 시대가 절망적이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도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내일도 더 큰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310년 동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동행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자녀, 그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아무리 절망적이고 어려운 시대의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심을 믿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계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심을 기억하고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9절을 한번 볼까요?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들이 들어보니까 이 이상 어떻게 사람의 지혜를 쓰는 답할 수 없는 걸 딱 답을 하는 걸 듣고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선생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그 40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오히려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 되시고 부활이 무엇인지 또 진정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의 이 모습은 어때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오늘 우리가 딱 붙들어야 될 말씀은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말씀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아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거기다 한번 네모를 치시고 별표를 해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셔. 부모 세대에도 할아버지 세대에도 너의 세대에도 그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보고 살아야 된다고 알려주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다고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거기다 우리 이름을 한번 넣어볼까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시작. 하나님에게는 동주가 살았느니라. 여러분 자녀 이름으로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에게는 준서준이가 살았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자녀가 그 가운데 살아있다면 믿으십시오. 우리 자녀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생명력과 생동감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가정과 교회를 위해 다음 세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먼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죽어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살아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살게 하소서, 가정이 살게 하소서, 교회와 이 땅 대한민국이 살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존재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